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11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대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의용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이렇게 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사도들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시되 주께서 인자를 약속하시니 이때인가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눈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벌써 10월입니다. 10월 첫 주가 됐네요.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지나면 그토록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가겠네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거쳐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한 해를 또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좀 힘을 내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서해안에서 북한으로 밀려가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났죠. 많이 슬픕니다. 귀한 생명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 살겠다고 혹시 코로나일 줄 모른다고 그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저렇게 하찮게 여기나 그런 아픈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끔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특히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했다가 얼마 전에 또 넘어간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들어와서 남한의 환경에 다 적응했다가 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남한을 생각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남한의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생각은 남쪽에 있고 몸은 북쪽에 있고 그렇게 살겠죠.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남쪽을 그리워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북한이고 이 환경 속에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사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보낸 간첩이라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남한에서 사상 교육을 다 시켜서 북한의 정보를 빼려고 북한의 간첩으로 들어갔다면, 그리고 어느 날 2030년 7월 달에 이 나라가 해방될 거니까 한 9년만 10년만 꼭 참아라.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 쳐들어가서 북한을 다 없애고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만약 약속을 받아서 9년 동안을 이 남한과 함께 간첩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언젠가는 이 10년만 잘 버텨낼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힘겹고 어렵게 또 어떤 때는 이 세상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우리 안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대부분 경험한 분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붙잡아 주시는지를 경험시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 콧물을 다 빼게 하시고 우리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다 어루만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젖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주고 나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삶의 현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남한에 와서 많은 걸 누렸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의 환경을 보면 북한에 돌려보낸 것처럼 현장 안에 돌려보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몸이 있고요. 거기 안에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통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더 올렸냐면 40일 동안 더 올렸어요. 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근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나?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 이 사도행전을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1편, 사도행전은 2편이에요. 그래서 1편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 줬는지 설명하고, 사도행전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설명했어요. 이것은 제가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잘 기록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뭘 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10월 한 달 동안은 주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이 참 선한 선지자이고 당신은 위대한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새로 태어납니까?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 물은 뭐를 말하느냐면 물을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씻어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씻는다는 것은 뭘 씻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죄를 씻는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형태로 말하는 게 아니고 본다는 형태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캄캄해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보고 성령님이 계시는 걸 봐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어떤 눈이 어두냐?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로 씻음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 그 안에 누가 찾아와야 되느냐? 성령님이 그 안에 찾아와야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성령님이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1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 중간 간첩이요. 간첩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올 대한민국의 소속을 만들어주고 그 주민등록증을 줘서 대한민국 사람인데 국정원에서 이 사람을 북한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고 언제까지 거기서 활동하라 했을 때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활동은 어디서 해요? 북한에서 살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에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이면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절이 어디냐?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대요. 그러니까 권능이 있대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비록 그 사람이 북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주는 어떤 자금이나 기타 힘이 있어요. 자기는 비록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힘을 공급해 주지요. 물질을 공급해 주고 살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살아가도 북한에서 똑같이 살아가도 공급해 주는 어떤 곳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요. 그래서 이웃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살지만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아니면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 속에서 회사에서 살아가지만 절대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겠어요?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겠어요? 사랑해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역할은 뭐예요? 능력을 공급해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같은 회사를 다녀도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 삶 속에서도 똑같은 환경인데 뭔가 뒤에서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며 어루만지시며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흐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야.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너를 지켜줘. 내가 내 자녀잖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쓰러지고 넘어지면 성령님이 나도 모르게 강력한 힘을 성령님께서 막 부어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 속에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 똑같이 이 땅에 살아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기서 뭐라고 살아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증인처럼 살아라.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예수님처럼 살아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님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쓰러져 가는 사람 손을 잡아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소외된 사람을 싸매주고 안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아파해주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라.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일으키고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도와주시니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싸매고 환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다. 꼭 예수님 같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나면서부터 거지가 되어가지고 나면서부터 발을 걸어가지 못하게 가지고 성전 미문에서 그냥 거지로 그냥 누워서 구걸하던 친구에게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야 되었던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내서 일으키는 쓰임받은 하나님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는 은과 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중요해요. 10월달 주제가 뭐라고요? 재림입니다. 우리 집사님 멋지세요.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걸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으로 오실지 저기로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시는 걸 다 본대요. 요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촬영하면 다 볼 거예요. 비대면으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볼 수 있대요. 그런데 분명한 건 구름 위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망이고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것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지고 살진 않아요. 미완성이에요. 어디에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우리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로 우리를 끌어가고 욕심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먹어야 되고 또 누워야 되고 자야 되고 집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와 함께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뭘 가지고 사느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셔야 돼요. 10년만 버티면 돼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걸 다 이해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고 어려움 속에서 버티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림하셔서 상으로 보상으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고 사는지 이 재림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지라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겠습니다. 그거 눌려주세요. 그거 안 나와요?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낫기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찬송가 403장, 4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그 기도할 때 우리 박영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408장입니다.